3절에서 8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당신의 부활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은 역사적 실존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도,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참 평안과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이다, 전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이야기라고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두운 새벽길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른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착각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리쳤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전파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추종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예수를 본 것을 예수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벨론이나 본방의 신화에서 가져온 표절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환상이고 착각이고 조작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고 신화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진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사복음서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세마포로 쌓여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랜 시간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력이 다 세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 부활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을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무덤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마 저 형태의 무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무덤. 돌을 하고 저 굴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놓습니다. 저 앞에다가 또 로마의 경비병들을 세워놨어요. 설사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힘이 있어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 할지라도 앞에서 경비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이 당장 체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다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이미 목격하고 확인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부활하실 그날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면 해 돋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날이 밝았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빈 무덤에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한 무덤을 놓고 착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할까봐 저 굴 앞에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로마의 군사들을 경비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문에 보시면 저 문을 닫아놓고 문 전체를 인공해놓았습니다. 성경에 인공해놓았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어놨다. 누구든지 황제의 명령 없이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무덤의 문을 열면은
응벌을 처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형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낼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봐,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위인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는 저 무덤에 가서 군병들과 한바탕 싸움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겁쟁이들, 비겁쟁이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갖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내어걸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 당시에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스스로 찾아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야. 그때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쫀짠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얹어 확인해 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 그림 보세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에 참자국이 나는 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요. 지금 그림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 발에 보면 못자국이 있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만져줍니다.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최소한 11번 이상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부활에 관한 사건을 기록할 이 시점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빈 껍데기를 포장한 것이 아닙니다. 광신도들의 히스테리 정세에 나타나는 환상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서 예수의 부활을 더 크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사도 예수를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예수 믿는 자들 이단의 추종자들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단의 집단의 무리의 거처라고 보고 색출하고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핍박자이고 포행자이고 배반자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변합니다. 예수를 죽이던 자가 예수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자랑하던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자가 예수에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차단하는 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들은 다 비극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바뀌어지고 변화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하여 죽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에 매여 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에 기름이 펄펄 끓는데 거기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여 죽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뭐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처럼 순교를 당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증언해 놓았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거짓말인데 여기 오겠어요? 아니,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2000년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울과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면서 유대인들만 또 이스라엘 나라만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2000년 역사를 이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은 예수 믿기 좋잖아요. 근데 조금만 나가보면 예수 부활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곳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을 외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5만여 개의 교회와 약 1000만 명의 성도가 존재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1세대 예수 믿는 우리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창한 결과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 예수의 부활을 만나는 자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만난 사람뿐 아니라 예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인종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을 보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의 5만여 교회와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역사가 이어오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벌써 끝나지 않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걸고 인생을 바치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 본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합니다. 가장 불쌍한 헛된 것에 미혹되고, 잘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헛된 것에 미혹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다른 사람까지 헛된 것으로 미혹하고 거짓말쟁이로 살다가 나중에 뭘 받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쏟고 남도 속이면서 흠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쟁이들이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짓 껍데기만 붙들고 살다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역시도 거짓 종교가 되고 껍데기 종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과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과 죽음과 사랑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 이야기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순교당했거든요.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명 걸고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전할 때에 어두움의 권세에 눌린 자들이 자유하고 사단에게 결박된 자들이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도취되어 살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도취를 뛰어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산하는 삶을 선교적
차원으로 성화하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도를 선교지 방문을 했잖아요. 인도 선교지에 가면 조금 떨어진 곳에 도마 순교 현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첸나이라는 그 주의 중심 도시 첸나이시에 갔는데요. 그 지역은 인도는 워낙 크니까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큰 주인데 그 지역의 이제 중심 도시 첸나이에 갔는데 그 도마의 순교지, 도마가 핍박을 받아서 숨었던 것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저 그림이 뭐냐 하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저게 뭐냐 하면 저 바위 밑에 조그마한 바위가 저기 동굴아니에요. 동굴안. 저기서 이제 도마가 3년 동안 숨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기도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저 바위에 손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다시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세 사람 있는 거 없어요? 네. 그림 바위가 잘 안 보이죠? 저 바위 손은 들어놨는데 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국이 바위에 파져 있어요. 아까 제 그림은 거기 손 넣어가지고 기도 안 되고 그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와야 된다. 완전 봐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빠락하면서 이렇게 탁 가가지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도마가 이렇게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도마가 이제 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교도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도망간데 바로 저기 동굴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조그만한 데 뒤로 또 피신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줍니다. 저 그림은 도마의 시체가 이제 안장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이제 도마의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만든 기념교회입니다. 한 장 더 있는데 제가 안 올렸는데요. 도마가 순교한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순교한 장소. 세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인도는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80% 이상은 힌두교예요. 그런데 제가 간 저 도시 첸나이시 도마가 순교한 저 도시 저기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40%. 도마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왕성히 전해졌어요. 저 도시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40%가 인도 전역이 80%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교가 훨씬 많고 기독교는 조금밖에 없어요. 저 도시의 40%의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대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부활을 만난 도마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천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이 천도 땅을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 높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천도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천도를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전국 교회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짐이 안 됩니까? 왜 이 다짐을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바울도 보세요. 본문 8절에 보면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9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 이런 자에게 1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수혜, 그것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의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야, 나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차이 나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바울과 똑같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 목숨을 그래, 생명을 그래. 도만 사람의 죽음으로 제 나이가 40%의 기독교 복음화일 때 그 힌두교 중심 속에서 이 천국 끝까지 원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발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